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들은 아이들을 빼고도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것이지요. 그 무리들은 굶고 있을 그때에 그 제자들은 혹은 그 중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나온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서두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많은 사람들을 배웅하시고 보내시고 계시는 그러한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에게 다시 또 다른 사명을 위하여서 추스릴 힘을 기도로 얻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그때에 배에서 바람과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 반대편, 목적으로 가는 그 길과 바람은 반대로 불고 있어서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배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것을 그 제자들은 보았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전혀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막상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 오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유령이라 하며 한때 그 배 위에는 난리가 소동이 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에고에임이 나다. 얘들아 걱정하라 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가 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믿지 못하고 앞에 놓인 위기 앞에 놀라고 흥분하며 근심하고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들 앞에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오래 참아주시는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은 안심해라, 나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한번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또 이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기와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이가 예수인 것을 이제 적어도 인지하고 알게 된 이 베드로는 이런 가정을 내립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내걸며 이제 자기도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작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보인 것이지요. 이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 말씀을 또 믿고 이제 배에서 물로 내려와서 물 위를 이 베드로는 걷게 됩니다.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의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오라 하셔서 순종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이 베드로는 이제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자신들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 바람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용기롭고 호기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무서워하며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이제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이지요. 자, 이제 우리 캐나다도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무덥던 여름에는 산들산들 불어오던 바람이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한 조각 바람만으로라도 우리를 더 춥게 살을 애는 그러한 추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 바람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난 그 직후 바로 그 다음이었지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세찬 맞바람에 시달리는 애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바람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거센 바람은 어떤 예고도 어떤 광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우리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 같은 이 동일한 일상에 느닷없이 그 세찬 바람은 불어옵니다. 건강으로요, 직장으로요, 우리 가정의 생활로요, 우리 관계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곳에서 거센 바람은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지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한 그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너무나도 익숙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바람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부의 경험이라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 어떤 지혜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어부로 살아왔든지, 그들이 수영을 너무나 잘하든지, 그들이 그 호수의 환경을 하나하나 일일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바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대처해보려 애썼겠지요. 그러나 그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바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수많은 바람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생, 이렇게 수십 년 살아온 인생, 나의 정말 별다를 것 없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바람은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게 하신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우리 인생을 깨버리거나 우리 인생을 부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이 아니랍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 보내신 바람이랍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에 가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날도 열심히 바람을 이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가야 할 그 방향과 반대로 몰아쳐오는 그 거센 바람이 그들을 그날따라 그렇게 괴롭혔죠.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의 그 길에서도 바람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바람은 불어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바로 그 후에도 그 바람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은혜로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바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 은혜 뒤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거센 바람은 불어온답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도 없이 불어오는 이 힘든 고난과 이 어려움은, 그 거센 바람은 그러나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더 깊게 하시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이시고 섭리이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이 바람에는, 허락하신 이 바람에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어려움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실 준비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말씀과 그들을 먹이실 떡과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바람 부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람을 잠잠케 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내다,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취업 준비입니다. 시험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지루한 삶의 어려움입니다. 때때로 버티기 힘든 일들입니다. 억울하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는 현실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인생을 좌초시키려고, 우리 인생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더 시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하시려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예비하심이 있답니다. 우리가 예고도 없이 만나는 이 고난은, 이 바람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믿음의 준비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름날에 선선한 바람만 불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뿌려지는 그 씨앗들은 항상 기름진 밭에만 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 뿌려진 씨앗들은 실패와 낙담과 좌절과 그 어려움,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는 그 정말 척박한 땅에도 그 씨앗들은 뿌려집니다. 지금은 그 거센 바람 앞에 두려워 떨지만, 바람이 아니라 무리를 건너 우리 인생을 오르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치는 이 바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깨버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이 더 견고히 자라라고 주신 바람이,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람 속으로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재촉하며 먼저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그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갑자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는 합니다. 어부들인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을 만나 이제 자신의 그 능력 밖이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혹자들은 몇 년, 또 몇십 년, 아니 길게는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매주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온 지 평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매주의 삶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들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급박하게 불어옵니다. 예상하고 계획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라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너무 감사한 일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찼는데,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너무나 밝아 보였는데 한순간 그 바람을 통하여서 잿빛으로, 한순간 어두운 하늘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변에 나쁘거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공평하고, 그런데 너무나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 그런데 너무나 알지 못한 어려움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이때 자세히 보십시오. 이때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의 바람과 함께 그 바람 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마귀는, 사탄은, 악한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안에 무서운 마음, 분노와 화와 괴롭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만, 주님은 이런 바람 앞에서 에고 에이미,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러분들 사시다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가슴이 너무 갑자기 격동하고 뛰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누군가가 죽도록 미워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격동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불안과 염려가 생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가슴이 뛰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답니다.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고요한 갈릴리 바다, 그 바다가 바람이 일어서 이제 자신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잔잔하게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한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변합니다. 언제 이 바람이 먹겠냐, 멎어지기만은 간절히 매달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폭풍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그저 두려워 떨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갈팡질팡 갈 길을 몰라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그 어떤 거센 바람도 우연히 불어오는 것이 없고 어떤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참기 힘든 일들로 지체하고 괴로워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바람 속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놀라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평안이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의 눈 안에 우리에게 준비된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람 속으로, 그것은 바람 속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낫고 기쁨으로 변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바람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가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그 뜻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바람이 지금 당장 그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더 거센 바람, 폭풍을 보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오시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웠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그 바람 속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맡아주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라는 그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널려 있어서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음성이 그 폭풍 가운데, 그 거센 바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서 더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 앞에서 바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주님이 맞으십니까?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도 물 위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쩐 일인지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또 들어차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싸우는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과 불평들은 예수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심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서, 우리의 환경을 보고서,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잘 물 위를 걸어가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인생이 그 물 위에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거센 바람이 거센 것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내려 발을 물 위로 내딛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베드로의 눈에는 환경이, 바람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주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당장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환경, 그 바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바람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지요. 열심히 간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바람을 이기신 주님이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 삶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순간 이제 우리가 내 주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바람을 보게 되면, 예수에게서 눈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없이 낙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누리던 기적이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면, 바람을 보면, 주위의 상황이 걱정되고 주위가 보이게 되면, 사람들의 말이 주님의 말씀도보다 더 크게 내 귀에 들리게 되면 우리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침몰하게 됩니다. 바람을 보아서입니다. 주를 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두려움의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목소리와 예수님의 나다라는 그 음성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이지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위를, 환경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바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32절을 한번 봅시다. 바람을 보고 그래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을 보며 다시 두려움에 들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부르며 이제 다시 바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관심과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시고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붙들고 그대의 삶의 방주와도 같은 배로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죽 잡고 붙들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죽 잡고 묵상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내가 살았던 그 인생, 나의 환경, 나의 문제만 골똘히 고민하다가 하룻밤을, 이틀밤을, 3일밤을 지셉니다. 문제만 묵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침몰입니다. 그 문제가 진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 더 걱정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다가 결국 우리의 온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금방까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좀 전까지 예배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행복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톱만한 작은 바람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고민들은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기적도 다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방 가운데, 그래서 낙심 가운데 침몰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죽었다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1주 2주일을 그 신음하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리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면서 주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제 일상의 삶을 보며 이 손톱만한 그 문제들, 그 주변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죽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열고 수술하여서 죽었다가 살아 누가 보아도 죽을 수밖에, 어떤 의사가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를 무리로 걷게 하시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또다시 바람을 보니 더 죽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바람에서 눈을 떼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손을 내미시고 다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 그 안전한 방주로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붑니다.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강한 바람은 지금도 또 내일도 불어올 것입니다. 방금까지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였지만, 금방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우리를, 그 작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람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그 고난과 그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람을 허락하셨습니다.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그 바람이 우리에게 거세게 불면 불수록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시고, 지난주 우리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더욱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저 부르고 손을 내미면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그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에게서 눈을 떼어서 주변을 보게 되면 무서워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보이지 않고 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다가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신다면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을 찾아서 바라보면, 살려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긍휼의 주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바람을 잠잠하라 하실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을 잠재우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특별히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바람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시선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또 바람이 무서워서 예수에게 눈을 떼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짖으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다시 잡으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바람을 그치게 될 것들을 확신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